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려면,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는 이 복잡한 사회에서 끊임없이 증명을 요구받습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의 어떤 자격, 우리의 어떤 실력, 이것의 증명을 요구받죠. 학교를 졸업할 때도, 또 직장에 지원할 때도, 심지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때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자격을 입증할 만한 추천서나 자격증 혹은 화려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증 문화는 교회 안팎을 막론하고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새로운 사역자를 찾을 때 그 사람을 검증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력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사람이 했던 설교 영상, 또 녹음 파일, 원고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사람 이상의 추천서를 요구하기도 하죠. 이 사람에 대해서 추천할 사람, 추천서를 요구합니다. 이런 것은 교회가 좋은 사역자를 찾으려는 그런 노력이기도 합니다만, 그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역사를 믿기보다는 그 사람의 화려한 경력과 또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2사람 이상의 검증된 목회자의 추천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역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이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추천서 논란은 더욱 첨예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세계에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여행할 때 자기의 신분과 자격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일부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며 이런 추천서를 들고 다니며, 종이 추천서를 들고 다니며 스스로 검증된 사역자로 내세웠고, 바울에게도 그런 외적인 증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추천서가 있는데 너는 어떤 추천서가 있느냐, 너도 우리처럼 추천서를 한번 내놔봐라 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은 이런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서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를 변호하는 대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추천서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며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당당함과 또 만족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려면 우리는 진정한 일꾼의 자격, 또 만족, 그리고 사역의 본질을 좀 깨달아야 하죠. 여러분, 바울이 타인의 추천서를 통해서 자기의 사도됨을 옹호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삶 그 자체가 바울의 사역에 대한 가장 강력한 추천서이자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그가 또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의지해서 사역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변화된 것, 이것이 가장 큰 증거이며 추천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절에서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또 먹으로 종이에 쓰인 일시적인 편지를 자랑할 때 바울은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판에 직접 새기신 영원한 그리스도의 편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인격과 삶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해가지고 어떤 종이로 된 편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된, 바울이 성령을 의지해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변화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인격과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외적인 추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행하신 능력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역을 했을 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고린도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되어서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일꾼의 자격은 종이 문서나 인간의 인정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영혼 구원과 변화라는 살아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 어떤 화려한 경력을 자랑합니다. 내가 무엇도 했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연합을 위해서 이런 많은 일들을 했고 사회에서 이런 많은 일들을 했다. 자기의 많은 경력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오직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혼 구원과 변화라는 살아있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들처럼 어떤 종이로 쓴 어떤 추천서 이런 것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미암은 영혼 구원과 또 변화, 이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를 향한 추천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놀라운 추천서를 제시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님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다만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따름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주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그 만족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경력, 이것으로 내가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만족으로 번역된 헬러 이카노테스는 충분함, 능력, 자격,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이 자기 스스로에서 나오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에서 율법을 배웠고 장차 유대 공회원으로 일하고 싶은 그런 꿈과 야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지요. 하지만 그는 자기의 능력,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이룬 많은 일들이 자기의 능력이나 자격에서 나오지 않았음을 명확히 합니다. 그는 자기 사역의 열매,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자랑하면서도 그 열매를 맺게 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함으로써 인간적인 교만과 자만심을 완전하게 차단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자신감은 갖되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 자신감을 갖되 그 자신감의 근원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자기를 자꾸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 성령의 일하심에 순종할 뿐이에요. 무익하고 무능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힘이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감사함으로 자신감을 갖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을 갖고 가능한 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신감을 갖되 그 자신감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능력과 성공은 전적으로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고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고 권력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서 은혜로 섬기는 겁니다.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하게 됐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 언약의 사역이 옛 언약의 사역보다 본질적으로 더욱 영광스럽고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대조하죠. 옛 언약은 율법 조문으로 그 결과는 죽이는 것이며, 새 언약은 오직 영으로 그 결과는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지요. 내가 죄인이구나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 아래 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율법이 요구만 하고 이룰 수 없게 해서 죄인을 정죄했던 것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통해 생명을 주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귀한 직분입니다. 이것처럼 새 언약의 일꾼은 정죄가 아닌 구원을, 죽음이 아닌 생명을, 일시적인 영광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전하는 월등한 사역을 수행하기에 그 직분에 대한 만족과 당당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11월 2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우리가 그 주일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 사명감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했을 때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 새 언약의 일꾼이 가져야 될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배웠습니다. 참된 일꾼의 추천서는 살아있는 삶의 변화입니다. 종료된 어떤 추천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써주는 추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 참 일꾼에게 주시는 추천서지요. 또 우리의 사역의 만족의 근원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참 일꾼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사역은 일시적인 것 아닙니다. 우리가 11월 2일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고 한 주가 지나면 또 그때 왔던 사람들이 안 옵니다. 아이고, 한 번 오고 안 오네? 끝나버렸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 아니고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언약을 받은 자이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만 일꾼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가 새 언약의 일꾼인 거예요. 일꾼.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로서 함께 연합하여서 새 언약의 일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죠. 또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자격증이나 추천서보다 더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편지를 이 세상에 내보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또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이 되려면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삶에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죠.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당당함과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몇 가지를 결단했는데,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급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능력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이 사역에 부름받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가운데 지식 있는 자가 없고 능력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볼 때 우리는 대단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만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충성된 사역은 정죄가 아닌 의의를 낳고 죽음이 아닌 생명을 낳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 아닙니다. 죄악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 할 일인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느냐?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자기의 죄인됨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에 놓인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으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상급이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주를 위해 충성할 때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새 언약의 사역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물질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영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단 한 영혼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우리가 전도해봤습니다만 우리가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판에 생명의 글을 쓰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복음을 듣는 자리로 초대하는 거죠. 우리가 자신의 만족을 구하려고 할 때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만족의 근원을 둘 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곧 복음의 편지입니다. 직장 동료, 이웃, 가족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 성품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그것을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나타나고 우리의 당당함이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되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세상의 추천서, 거짓 교사들은 세상의 어떤 그런 종이로 된 추천서를 내보이라, 그것을 요구하지만 이런 추천서보다 더 좋은 것, 더 위대한 것, 주를 의지해서 충성되게 사역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변화된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추천서다라고 고백하면서 또 자기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충성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바울과 같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미약하지만 우리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성령을 의지하여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면서 추천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거짓 교사들이 내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추천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변화된 추천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고린도에서 사역하였고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킨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추천서임을,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였던 것 같이 우리들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대로 또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동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